명절이 되면 뉴스나 기사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정체 상황,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시간 걸립니다. 혹은 놀이동산이나 마을이나 또 도시의 여러 가지 광경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저도 뉴스를 통해서 보다가 강릉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8월 달에 가뭄으로 인해서 물도 일부 또 배출하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지냈다가 이제는 가뭄이 해소되어서 관광객들이 풍성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 특히 어려운 아프리카 지역이 물이 없어서 힘겨움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갈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가 또 너무나 힘겨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물을 만나 은혜를 체험하는 이 본문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6장 1절에서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요, 또 한 사람은 하갈입니다. 그런데 사라에게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요즘도 자녀가 없으면 힘겹지만 그 당시는 더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대를 이을 자녀가 없는 것은 그 가문의 수치요, 또한 그 여인에게서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주었어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한 이후 지금 10년이 지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또 기다리다 지쳤을까요? 사례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하녀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윽고 이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 두 사람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왕궁에 왕비가 아들인 왕자를 낳지 못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보면은 누가 왕자를 낳죠? 후궁이 낳습니다. 그러면 후궁의 마음에는 기세등등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왕비를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모습이 그려지지요. 지금 이 하갈이 그랬습니다. 내가 내 여주인보다 더 나은 일을 감당했다 하면서 마음속에 자부심이 생겼을 것이고 그 여주인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사례는 마음속에 모멸감을 느끼고 이 하갈을 학대하게 됩니다. 그 학대를 피하여 하갈은 도망을 치는 모습이 나타나지요. 도망을 치는 하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먼저 하갈은 태생적인 신분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가 첩이 되었을 때 그녀의 선택권이 있었을까요? 아니었죠.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멸감을 느낄지 몰라도 자신의 권한을 이행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첩의 신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 임신한 후 조금의 자부심이 있었던 것은 그만두고 곧바로 학대 후에 도망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 광야의 도피는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일반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힘겹고 무서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물이 부족했습니다. 광야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샘물이나 오아시스를 발견하기 힘들었습니다. 또한 먹을 것이 부족했죠. 먹을 만한 식물도 없었고 사냥감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하갈은 연약한 임산부였습니다. 어찌 사냥을 했겠습니까? 낮에는 40도가 넘는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치고 밤에는 급격하게 기온이 하강되는 날씨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또한 급격한 날씨의 위험 요소 등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지금 하갈은 처해 있는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상황, 총체적 난국에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갈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총을 내려 주었을까요? 아무데도 기댈 것 없는 암울한 마음속에 하갈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극한의 외로움과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하갈에게 이 마음속에 광야는 극도의 절망을 넘어선 죽음과도 같은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7절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만난 곳이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였습니다. 여기서 술이라는 지명은 수루입니다. 수루를 한국어로 술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마시는 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길이라는 것이 바로 수루길이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수루광야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여호와의 사자가 수루광야길의 곁에 있는 샘 곁에서 이 하갈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8절에서 하갈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과연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죠. 하나님은 이 하갈의 마음도 하갈의 상황도 일찌감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요? 하갈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사례의 추적을 피하여 도망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끔 하기 위했다라는 거죠. 9절에 여호와의 사자는 이 하갈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학대를 피해서 도망친 하갈입니다. 그런데 그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니요. 너무 매몰찬 명령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광야의 모든 상황과 여정은 임산부가 감당하기에 힘겹고 위험하다고 했죠. 그러므로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라고 한 것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이유가 두 번째에 있는데 그것은 10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번성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갈에게도 내 자손이 셀 수 없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번영의 은혜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갈이 번성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또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소중한 예언을 선포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자,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 그 이스마엘의 뜻은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것이다. 자, 지금 여호와의 사자와 하갈이 만났죠. 어디서 만났습니까? 수르 광야길 가운데 샘 곁에서 만났어요. 이 하갈의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힘겨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사라에게서 도망쳤고 광야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늑대가 갑자기 자신을 공격할 수 있고 도적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먹을 것, 입을 것, 날씨의 변화, 이 모든 상황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루를 더 살 수 있을까 하는 지금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이에요. 왜 나타났지?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 그 사자가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고 지금 뜻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단다. 지금 하갈의 고통, 어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뼈아픈 괴로움과 힘겨움, 장래의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그 처절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 간절한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감격이 하갈에게 있겠습니까? 그 마음의 표현은 13절과 14절에서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아멘. 자, 하갈의 마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이러한 마음이 계속 되었을 것입니다. 하녀로 태어나서 또한 첩이 되었고 또 조금 있다가 학대받고 쫓겨난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시군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지금의 모습,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펴주셨군요. 제가 이 샘 곁에 있는 이 우물을 부엘라 헤로이라 부르겠습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입니다. 살아계신 분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고대근동의 우물은 광야의 여정 속에서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존재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갈에게 우물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보살핌입니다.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지금의 문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었고 또한
우물을 보내어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너를 보살펴주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고 또한 확신 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엘라 헤로이의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여 고통의 늪에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은 어려움 속에서 절망에 짓눌려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거들떠 보시겠는가? 하며 의심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을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자기의 백성의 형편과 처지의 모든 부분들을 일일이 세심하게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고함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이 또 있는데, 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기 위하여 어떨 때는 우리의 고통과 절망을 일시적으로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떨 때는 마음에 힘겨운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 고백이기도 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왜 문제가 계속되고 반복되나요? 하지만 하갈에게 만일 고난이 없었다면, 매일마다의 평안과 행복이 가득했다면 하갈은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이 컸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통이 나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나의 마음속에 모든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것 같지만, 그때는 몰랐지만, 그 어려움을 당할 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셨음을 우리는 보고 기억하게 됩니다. 저 또한 지난 삶을 바라볼 때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내몰려지고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다가설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깜깜한 동굴 속에 갇혀 있는 듯한 괴로움의 시간들,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저에게 다가오지 아니하였고 어떠한 희망과 소망도 보이지 않았던, 해결될 것 같지 않았기에 기도조차 하기 싫었던 그러한 시간, 그 시간은 저의 절망의 광야의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갈에게 임하셨던 그 보살핌이 부족하지만 마치 신음과 같은 기도를 드린 저에게도 찾아오셔서 저의 입술에, 메말른 저의 입술에 생명의 우물 한 모금을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2의 가족 여러분,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 여러분에게 부엘라 헤로이의 기억과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의 가장 비참한 고난과 절망 속에서 부엘라 헤로이, 생명의 우물의 간증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어떤 삶의 고충이 나에게 다가갈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생명의 우물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우물의 생명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엘라 헤로이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비참하고 참혹한 기도의 제목,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뼈아픈 아픔의 소망, 어려움,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중심의 고통의 소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보다, 우리보다 조금 더 능력이 큰 하나님이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내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또한 종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엘라 에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 생명의 우물을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갈은 그 영적인 생명을 회복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고 여겼는데, 가장 비참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나에게 우물 한 모금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어떠한 은혜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의 우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했던 그 모든 삶의 모습을 보고서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세울 곳이 없고 나는 어떠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그릇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의 우물을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요 하나님의 우물의 모습인 것입니다. 소중한 은혜의 마음, 이 모습은 우리에게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역 그리고 이방 열방으로 이 부엘라 헤로이의 우물이 퍼져가야 합니다. 부엘라 헤로이의 우물은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탄자니아에 지난 3월에 선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다우니의 집에 갔었는데요. 다우니의 집은 그저 나무가지 몇 개를 묶고 또 흙을 이렇게 그 나무 잎에 나뭇가지에 묻혀서 얼기설기 만든 그러한 천막보다도 더 견고하지 못한 집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거기에 다원이는 동생 3명과 삼촌과 살고 있었죠. 당연히 그 집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못하죠. 물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기르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걸어가야 하는 거리가 6km입니다. 6km를 가야만 물을 길러서 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4km를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8km를 갈 수 있겠죠. 다원이를 방문하여 그 집에서 동생들을 먹이는 옥수수죽을 그 아이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죽을 만들기 전에 동생들의 손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들의 손을 닦아주는 물이 닦으려고 하기도 전에 너무나 충분히 더러웠습니다. 이거는 손을 닦을 물이 아니야. 여러분 조금 보이네요. 그래도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팠던 부분입니다. 물론 어린아이가 어린 동생들을 위하여 삐질삐질 땀을 흘리면서 음식을 만드는 것도 가슴 아팠지만 저 아이들의 손과 발에 흙덩이가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 하나만 씻어도 저 물은 구정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 셋의 손을 닦아주고 나중에는 어느 게 더 지저분한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아이들의 건강, 아이들의 생존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악순환이 발생이 되는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무런 꺼림낌 없이 물을 낭비하고 물을 사용했던 저의 모습이 미안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지역과 교회에 우물을 파는 사역을 아프리카에서 많이 감당합니다. 우리 고성복 선교사님도 그런 우물을 팠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11월 16일 추수감사절 우리는 선교 바자회를 감당하게 됩니다. 관배 마사이 교회에 우물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지역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비추는데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한 준비해 주시고 또 당일날 또 기쁜 마음으로 바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 우리 두밀락교회의 보수 공사를 위해서의 목적도 있습니다. 두밀락교회는 우리 이용구 선교사님, 고성복 선교사님이 가장 처음 세워준 개척교회입니다. 저도 지난 3월 방문했었는데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벽에 막 금이가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천장이 그냥 거의 쓰러질 것 같고 바닥도 그리고 그 비품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이 이번에 오셨어요. 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탄자니아 우물 파기를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뭔가 바자회를 했으면 좋겠다. 선교 바자회를 하는데 제 머릿속에 또 그 아이들의 모습 또한 그래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이 두밀락교회 그러면서 우리 고 선교사님이 너무나 마음속에 감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고 선교사님은 2년 정도 남으셨어요. 은퇴하기. 그런데 제가 은퇴하기 전 마지막 사역으로 처음 개척한 이 두밀락 교회를 보수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또 응답을 주시는 것 같네요. 그렇게 얘기를 한 2주 전에 나누었습니다. 이제 저는
처음 선포를 한 것이고 우리 두 분 기회를 봐서 현장의 목소리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광야의 길을 좋아하는 사람, 즐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평안한 길, 꽃길, 내가 가기를 바라는 좋은 길을 원하고 있게 되죠. 하지만 우리 인생이 좋은 길, 평안한 길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힘겨운 길, 어려운 길, 광야길이 존재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나쁜 길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만 이 길을 걷게 하신, 이 길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와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엘라 헤로이의 은혜입니다. 부엘라 헤로이의 우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발견케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나를 살펴주시는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은혜이고 우물의 은혜입니다. 절망의 광야길이 소망의 광야길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그 은혜, 나를 살펴주시는 그 은총,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생명의 우물을 허락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확신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